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세 번 합니다. 시작.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내가 정한 날까지 너희가 아버지에게로 향하지 않을 경우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로 구약의 첫째 아담의 계보가 끝이 납니다. 구약은 첫사람 아담의 계보를 기록했는데요. 신약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기 전에 구약 성경 전체의 바톤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의 생명은 호흡은 하지만 늙으면 곧 죽게 되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려주는 영이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요한복음 8장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이 말씀 믿어지나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3절 이하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은 이러이러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래요. 그런데 신약의 문을 여시는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마지막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으로 신약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인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고 구약은 첫사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만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이에요. 이것은 이라는 것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과 흙의 동의어입니다. 즉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그것을 성경에 차곡차곡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자, 보아라, 성경은 사실이다를 계속해서 입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훨씬 전과 아담 창조 이후 또 앞으로 몇천 년 동안 계획한 일들을 미리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 언약해 놓으신 말씀을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낱낱이 입증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집니까? 이러한 어미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찌 거역하고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할 수밖에는 다르게 설명할 어떤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분의 모든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멘 한 자들입니다. 맞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샘물교회 권속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예 주여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할 수 있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닮았다.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 속에 담아서 함께 기동하며 살아가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에게는 고도의 생각할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고도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분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으로 창조되어진 아담은 그만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사람을 떠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즉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면 모양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짐승과 다름없이 육신의 본능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지고 복을 받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본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든 자에 의해서 그 용도에 꼭 맞도록 지어주는 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준 자와의 관계는 언제까지나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름 속에 의미와 뜻을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아담, 즉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성경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남자와 여자,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말은요,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바로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셋이에요. 그래서 셋이 태어나고, 셋이라는 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또 에노스라는 자녀를 낳고 나서 비로소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 셋으로부터 그 후손을 성경에 기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사람에게 언약을 하셨는데요. 그 언약을 절대로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은 언약하시고 철저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신실한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도 역시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과 경륜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놀랍고 어미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행복자들인 것입니다. 형제인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가 바로 셋이에요. 그 셋이 태어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비로소 에노스를 낳고서부터입니다. 아담이 아벨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얻게 된 셋을 통해서 그 족보를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셋을 다른 씨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셋이란 이름의 뜻은요, 어떤 자리에 배열되기 위해서 취해진 자, 즉 표시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 이 셋이라는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셋을 어떤 자리에 놓기 위해서 태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매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본래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4장 3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계속 제사를 드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계속 제사를 드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가인이 제사하는 방법을 변개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방법에서 빗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버전으로 설명한다면 형식과 의식만 있는 종교적인 모양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이 가인이요, 그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사라져줘야겠어. 아벨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져줘야 되겠어. 그래야 나의 오름이 온 세대에 전해지지 않겠어? 죽어.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의 또는 그것을 지켜주는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그 생각을 허무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94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생각, 자신의 생각, 사람 스스로의 생각을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정을 지어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사는 형식적이며 바람과 같은 공허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구워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와 똑같은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인 것입니다. 가인은 친동생인 아벨을 죽였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동생을 죽인 이유가 자기 제사는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애씀으로 쌓아 올린 공력이 무시되거나 건드려질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모멸감에 살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이 그 전형적인 살인입니다. 무서운 살인입니다. 자신의 의가 무시되어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하찮게 여겨질 때 그것을 배신감에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역시 그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죽인다는 것.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 분노의 출처는 결국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나의 옳음과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당신을 섬기겠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가인이 화난 이유예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항변인 것입니다. 반역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인간의 그 마음에는 결코 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를 못해요.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각종 선행의 종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같은 종교 행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모든 애씀과 그 노력의 대가를 들였는데 왜 받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종교 행위를 싫어하는가 하면요, 그 공력 행위, 그것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력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공력 행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 행위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력을 쌓아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가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내 요구 조건을 좀 들어주십시오. 종교행위입니다. 그렇게 흥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말씀하셔요. 너는 죄인이다. 네가 그 모습 그대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아예 단언을 하세요. 내 안에는 선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본질적으로 너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종교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가인을 예로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가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많은 세월이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비호감이야. 호감이 없는 모습이야. 그리고 비정상적이에요.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마다 피비린내 풍기는 그 절차가 좋아 보이지도 않고 결국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가인은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제사의 형식을 바꿉니다. 제사의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거기까지 썼군요. 저는 3절 한 절만 한다고 했는데, 자,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자,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피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의 오름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없다면 사람이 살고 인생길을 가는데 길을 모르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리를 모르고 간다는 이야기이며, 그리고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동격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그를 보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를 너희들이 지금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범사에 기동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일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만 함께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생명이잖니. 그리고 내 심장처럼 내 안에서 너와 함께 기동하며 호흡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신의 종교 행위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의인 행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자연, 아담으로부터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자들의 모형입니다. 이게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사망이었어요. 죄로 인한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해가 가나요? 자연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기동하며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